됐어요? 이 시간은 우리 잠언 9장을 강의하러 왔습니다. 9장 2부입니다. 2부. 오늘 몇 절이지? 3절? 잠깐만요. 오늘 몇 절까지 2절 할 차례 2부. 2절 할 차례요? 네. 2부로 2절 합니다. 2부입니다. 지혜가 너희의 집을 짓는다. 즉 영혼의 집을 짓는다는 것이죠. 아까 앞에서도 내가 영성 시간에 강의를 했듯이만 왜 이 지혜가 내 영혼의 집을 짓는다? 이 말은 이제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림을 여러분 기도하듯이 우리가 보면 여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느냐 하면 여기에 성령 즉 다시 말하면 지혜의 영을 보내줍니다. 지혜의 영이라는 것은 천사의 영으로서 돕는 영.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돕는 걸로 보여주는 실제로 우리가 은사자들은 많이 도움을 받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움 받으라 하는 건 안 받고 실제적으로 지혜의 영이 와서 가장 주 목적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도와주고 우리가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었는데 선이 무너졌잖아요. 선이 나가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무너진 선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 악을 몰아내고 우리의 영혼을 여호와의 영을 모셔서 우리가 영과 혼이 완전히 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게 도와주라고 온 것이 바로 지혜의 영이다. 지혜의 영. 천사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사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인상을 이용해 먹고 이 귀한 말입니다. 자신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여호와님을 자기의 영 모시 영혼을 살리게 하는 이것은 진리는 뭐예요? 안 받아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은사들이 많은 기도원들하고 은사들이 보면 나중에 뭐 말로가 비참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된 목적은 뭐라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 지혜의 영이 그러고 보니까 여호와 영을 모셔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이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제목이면 지혜가 너희 집을 영혼을 짓는다. 영혼을 집을 짓는다. 이 지혜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 사람들이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내가 온다고 내가 오는 게 아닙니다. 가장 기초적인 이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놨어요.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놨어요. 그 지혜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줄 때에 뭐요? 우리가 그 지혜의 영이 이끄는 대로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다시 회복되고 성이 회복되고 아버지 영이 우리에게 온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조건 성령이여 내 마음에 오세요. 예수님 나오세요 한다고 안 오게 하죠. 반드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려고 할 때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오게 할 때는 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이 도움이라고 말하는 거니까 우리 성령이 앞서서 내 기도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죄를 제대로 사함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법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오세요 하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지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설교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게 된 것은 성령이 내한테 자꾸 기도를 가르쳐준 거예요.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자꾸 그래서 이제 방언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 방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지혜의 영이 방언을 통해서 내게 안 가르쳐주면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시는 것도 모른다니까. 근본적으로 이 지혜의 영이 가르쳐. 그래서 이 제목이 지혜가 너희 영혼을 짓는다. 즉 집을 짓는다. 영혼을 살린다. 알겠지? 영혼이 집을 짓는다. 절대로 안 됩니다. 방언을 하면 오늘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악을 미워하라 하니까 악을 미워하는 법을 몰라요. 또 이 사람 우리가 막 노골적으로 이렇게 막 설교해도 그렇고 막 대놓고 이렇게 공중석상에서 막 이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되고 막 이랬으니까 욕을 하고 막 이러면 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성적 우리가 막 사람들이 욕을 하고 이러면 정 목사 이상한 사람이다. 왜 욕을 하는 욕죄에 가까워 그런다. 그게 두려워서 아는 사람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 성령의 역사로 아니다 이 지혜의 영이 이끌 때는 어떻게 이끄는 거냐 들어가 본다는 한 번씩 들어가 본다니까. 지혜의 영이 하나님의 영은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 말이죠.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생각하는 거는 저 사람이
이 안동댐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저 사람이 강간자고 저 사람이 살인자였구나. 이제 그게 드러나잖아. 그게 드러나는데 그걸 외에도 아니 정권 사범에다가 지금 아주 나쁜 짓 막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죽는데요. 결국 다 그 사람들이 뭐냐면 주변 사람들 중에 그 공산당들이 죽였든지 아니면 자기가 사람을 사서 죽였든지 저 사람 배우에는 중국이 있다 이 말은 그 뭐냐면 공산당이 있다 뜻이거든요. 공산당. 저 사람이 지금 득시한다는 말은 우리나라는 공산당이 저 사람 배후에 있는 공산당이 정권을 잡았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공산화됐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느껴도 벌써 우리가 그렇게 그러면 좀 이제 이웃의 상식 있고 상식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거야.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 그런데 아는 사람도 아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면 성령님이 그걸 모를까? 다 아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악하다 하는 거예요. 훨씬 더 악하다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만약에 안악한데 아무 짓 안 하고 뭐 사람 인간 뭐 정치인들 뭐 다 똑같이 뭐 그것이 뭐 그놈이나 정치 올라가면 다 동놈아 이렇게 하면 기도하면 안 나오는 기라. 악하는 기라. 왜? 내가 정보를 정확하게 모르고 벌써 내가 무시해 보기 때문에 지혜의 영은 안 가르치는 거라. 말 안 나서는 거라.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거 보통 악한 놈이 어릴 때부터 아주 악한 영이 들어갔어. 그거 이제 그거 보면 그 교감이 초등학교 선생님 때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초등학교 때에 결국 그런 성폭행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을 죽였단 말이야. 그 아이를 초등학생 죽였다. 성폭행하는 것도 무서운데 그 죽였지. 또 그 사람 담임 목사 선생님 그 교감을 또 뒤에 지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또 그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보통 사악한 사람이잖아. 그 전부 다 자기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죽였다. 자기가 죽였는지 공산당이 죽였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죽였다.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알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이 영이 아주 나쁜 짓을 했구나. 이렇게 알고 하면 성령님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적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죄악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보면 이 더러운 놈을 죽이세요. 하나님 저런 놈 우리 범죄하고 부정성으로 됐습니다. 하나님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후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잘 편안히 섬길 수 있도록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면 그리고 이제 방언으로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 리테스트라울라이 카우리켄 바라다스가 인테스트라울라이 카우리켄 이 더럽고 더러운 놈 정말 더러운 놈이다 이런 기능이랄까. 내가 하도 너무 심해가지고 어떤 때는 오늘 새벽 같은 것 같으면 기도하다가 이걸 방언으로 싹 돌려버렸다. 왜? 사람 입이 남을 들으면 사람 들을 때는 목사가 되고 그 사람 욕한다는 소리를 안 모르는 거라. 욕만 하는 것만 들리는데 목사 입에 욕하는 것만 나오는 거라. 저주하고 이런 것만 나오는 거라. 그런 것만 듣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가 강대상에서 욕을 한다 이런 나오는 거야. 그 연유를 먹고 사람을 해서 하나님이 하는 저주를 먹는 거라.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저주하고 사람을 통해서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놈을 죽이고 싶어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안 시키고는 안 죽인다고. 반드시 누군가 그 사람을 죽여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을 죽인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다윗이 하나님이 이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좀 이상했겠지. 그리고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자기가 이제 도저히 사울왕 밑에 있으니까 자기 아버지도 안 되고 자기 다른 식구들이 너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너무 또 이 사울이는 자기가 죽기 전에 너무 이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블레셋 왕에게로 내려갔어요. 블레셋 왕에게 내려가가지고 골 하나를 이제 이제 물건만 말하면 이제 없어지지 하나만을 이제 빌린 거지. 응? 줘가지고 거기서 먹고 살고 그 왕을 돕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전쟁을 같이 하러 나갔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같이 전쟁을 안 하는 거라. 왜? 싸우다가 저놈이 칼을 우리 쪽으로 돌리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거지. 다윗이 너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는데다가 자기가 집에 돌아가니까 아말렉인가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집 모든 불살라버리고 자기 집에 있는 마누라 3명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조속들 자식들하고 다 데리고 가본 거야. 노예로 데리고 가본 거야.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 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거야. 그때 붙잡혀가는 사람이 아비가일이야. 아비가일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야. 알겠어요? 아비가일이 보면 나중에 보면 이제 다윗이 장자도 뭐냐면 장자도 뭐 합니까? 장자도 반역했어요. 뭘 반역했느냐? 압살롬의 동생을 데려가서 그 자기 본인으로 삼겠다 해가지고 겁탈했는데 겁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으로 삼았으면 어떻게 돼? 그걸 안 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겁탈을 해놔놓고 그다음 그 돌아서가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니까 그 당시는 이제 압살롬의 동생하고 자기하고 마당하고 결혼할 수 있는 거라. 그때는 근친해도 괜찮은 거야. 시대 더군다나 왕의 싸서는. 그런데 교제를 가져놓고는 미워하는 거야. 그래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죽여버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2번째거든. 2번째가 자기가 반역을 해서 자기 아버지 데려가다가 또 죽어요. 그리고 3번째도 또 죽어요. 알겠어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에 해서 반역해서 또 3번째 또 죽어요. 그런데 이 2번째인지 3번째인지 모르지만 아비가일의 아들이 있어요. 아비가일이란 다윗이 희한하게 말입니다. 결혼을 하면 하나님이 딱 한 사람 부인마다 한 아들만 줍니다. 한 아들만. 네? 부인이 여러 명인데 딱 한 아들씩만 준다니까. 신기하죠? 네? 아들 하나들은 안 줍니다. 딱 무조건 하나만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에 낳은 아들이 바로 아비가일인데 아비가일은 아들은 반역하는 거라. 없는 기라. 그게 안 나타나는 기라. 그래 아비가일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데리고 안전하게 데리고 간 거지. 근데 그게 바로 아비가일이잖아. 아비가일. 신앙이 그래서 아비가일이 도망을 가면서 붙잡혀가면서 아말렉 붙잡으면서 그때부터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다가 그리고 이제 다윗이 다시 전쟁에 돌아갔다가 그 자기의 블레셋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자신이 돌아와서 보니까 자신의 처자식과 거기 있는 자기 군사들이 모든 포로들이 다 붙잡혀갖고 집은 다 불살려 굽는 거야. 그래서 다시 가서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사건이 전개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때에 이제 이 포로 붙잡혀가는데 그때 아비가일이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다윗이 가서 다시 찾아가서 그 아말렉 군사를 다 죽이고 다시 그 보상을 엄청나게 가져옵니다. 가져와가지고 재물을 가져와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동네까지 다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재물을 가져와가지고 자기도 먹고 자기 유대 나라에 쭉 선물을 돌립니다. 유대 지파에 다른 지파는 아니고 유대 지파. 그래서 다윗이 유대 지파에 제일 먼저 왕이 됐죠. 유대 지파의 선물을 다 돌려가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게 이제 뭐냐? 그때의 이 아비가일의 기도, 자기 남편을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그때 3명이거든. 3명이 이제 같이 기도한 거지. 기도 강력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다윗이 다시 그 부인을 다시 찾아옵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때에 뭐냐? 이
이 블레셋과 사울이 전쟁을 치는데 작 블레셋인데 그 사울왕이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아들 3명과 자기가 거기서 그 자기 따라온 군사들이 전부 다 전멸합니다. 누구의 기도 때문에? 아비가일 기도 때문에. 이 다윗의 부인의 기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얻어야 되는 그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비가일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예요. 알겠어요? 나중에는 나중 부인은 누구예요? 솔로몬의 부인도 바세바도 여호와를 경외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의 아들은 안 죽습니다. 다른 아들은 반역에서 다 죽어요. 안 죽는 아들은 누구냐면 바로 아비가일의 아들과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만 죽어요. 둘만 여호와 경외하는 거.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의 부인할지라도 놀랍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반역하는 거예요.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다윗의 자식이라도 뭐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그 씨앗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줄 알겠어요. 그리고 그 아비가일의 기도 때문에 나중에 바시바 기도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 아비가일의 기도 때문에 다윗이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인이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한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사건 후에 이제 다윗이 다시 유다의 왕이 되어서 돌아갑니다. 사울 왕이 죽으니까. 알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다윗 왕이 날개 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느냐? 그걸 연구를 잘 해야 돼. 그것이 바로 아비가일의 기도 때문에 죽었다. 알겠어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아비가일의 신앙이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자기 남편이 너무 무지해가지고 다윗이 양식을 좀 달라는데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을 대신해서 음식을 사들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윗을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니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기 집 주인이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그걸 처먹고 그러잖아. 처먹고 너무 많이 먹고 적사해 버렸어요. 적사시키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날개를 단 거야. 에라이 자스가 재물이고 엄청난 재물이고 그 사람은 엄청난 부자거든. 그런데 부자고 뭐고 필요 없다 하니 그 재산 전부 다 몽땅 가지고 어디 가면 다윗을 갚은 거야. 다윗 부인을 갚은 거야. 다윗 부인. 알겠어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재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를 따라갔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아비가일이 왕비가 되고 아주 부유한 삶을 누리고 왕을 누리고 삽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여호와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또 반대로 뭡니까? 아비가일을 만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그 아비가일을 만났기 때문에 다윗의 신앙과 아비가일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만났을 때에 완전히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폭발적인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알겠어요? 굉장히 능력이 나타나. 지금 내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냐면 이제 이 영혼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됐는데 지혜가 너희 영혼의 칩을 짓는다 했는데 그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그 아비가일, 그 다윗도 이와 같이 뭐요? 지혜의 영이 임했을 때 지혜의 영인데 그 영혼이 사는 사람인데 그 지혜의 영이 바로 우리가 이 지혜의 영이 가장 이 기초적인 영혼을 살리는 혼이고 이건 영인데 영과 혼을 살리는 문제는 혼을 살리고 영을 살리는데 이 혼과 영을 살리는 데서 이 지혜의 영 천사의 영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 된다. 내가 이제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만이 악한 영들을 치고 악한 영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고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기도로는 아무리 우리가 배워도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깊은 뜻도 알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다 알아.
근데 우리는 몰라. 아까 제가 그랬잖아. 내 영혼을 하나님 요한님 내 영혼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 영정하게 기뻐하는 기도인데 이 인간 지혜로 그걸 그렇게 말하는 설교하는 사람이 누가 있더라? 아무도 없잖아. 없다니까. 나는 어떻게 됐느냐? 내가 자꾸 영혼 살려는 기도를 하다가 그걸 알게 된 거지. 하나님 영이 가르쳐 주는 거지. 이게 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기도다. 정말 가르쳐 주니까 내가 알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즉 지혜의 영이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안 가르치고 안 가르치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이거 뭐 예수 믿습니다, 뭐 사형이 나오고 이제도 보면 그건 전부 형식적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 보면 들어가면 이제 노래도 있지만 일으키심도 여호와시요 살리심도 여호와시 그 말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실제로 그 나오잖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구원의 기도,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기도, 우리가 복받는 기도, 하늘 나라 가는 기도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의 영이 한다. 그럼 내가 이제 조상집에 가가지고 장례식을 하고 이제 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구원 아니고 자기 회개도 안 하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은 죽었는데 이게 죄가 가리켜가지고 오도가도 못하는 사람 아니라 오도가도 못하는 사람. 알겠어요? 이 영혼이 어쩔 줄을 몰라는 사람 많다니까. 예? 어쩔 줄을 몰라는 사람. 육신의 죄가 가리켜가지고 이 영혼이 오도가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게야. 그 때가 되면 이제 가야 되지만. 예? 그 누군가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그걸 사기를 인도해주면 어떻게 돼? 아주 깃털처럼 성령이 인도하면 죄를 사고시 해보고 영혼은 아주 깨끗하게 해서 상달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기도를 이룰 사람이 있는지. 육신적으로는 그건 절대 모르는 거야. 절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냥 하나님의 신으로 된, 즉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아주 간단한 기라. 왜 그 사람이 모든 죄를 하고 회개하는 방법을 하나님 영만이 아는 거야. 그래 하나님 영이 사 인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 사하고 죄 사해주고 영혼을 그냥 온전하게 만들어 싹 들어가고 있는 거야.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 아까도 이 목사님 아버지가 연애 걸리듯이 걸리더라고. 나는 거기다 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이 지금 아까 막 우리 기도하잖아. 기도하는 중에 이 탁 나타나 보니까 어차피 그리고 이분이 갑자기 안 나타나 보면서 우리 해야 되나 뭐 근데 여러분은 모르고 넘어갔을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있으니까 정말 짱 냅질라고 하면 그렇게 느낄 수 있었어. 예민한 거. 근데 그분이 기도가 딱 나오더라고. 왜냐면 그분도 우리 총회 소속이죠. 우리와 이 딸이 연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되는 거야. 전혀 연관 없으면 하나님 안 가서 말이야. 그 영혼의 문제니까 딸의 간섭이 있으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내 영을 인도해 버린 거야. 그러면서 그분을 완전하게 만들어버려. 영혼을. 그래서 딱 온전하게 해서 딱 온전하게 만들어버려. 나는 그분이 발견해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죽으면 딱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딱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생각이 나. 하나님의 신으로 다 한다. 맞다. 어지간히 좀 오지라도 힘들어도 예수 잘 안 믿어도 하나님의 영을 아는 사람들은 뭐요? 굉장히 혜택을 누리니라 우리 교인들은. 왜? 내가 영으로 기도해버리니까 안 되는 걸 영으로 해결해버려. 영으로. 응? 죄가 많은 것도 막 영으로 해서 다 죄 없애품을 하고 하나님이 정리 딱 해가지고 하나님 영혼을 너무 사랑하니까 육체적 기도를 하면 잘 안 되는데 영혼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잖아. 영혼은 깨끗하게 해서 들어가기를 원하거든.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서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영으로 모든 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목회자가 영이 깨끗하고 영혼이 살았다는 것은 그 성도들에게는 너무 큰 복이에요. 자기가 육체가 다 안 됐다 할지라도 영적 공간 안에서는 같은 식구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다 정리해버린 거예요. 이 교회, 총회 같이 봅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인일지라도 우리 총회 소속이야. 총회 소속이 돼. 그럼 총회 소속이 어떻게? 그 영향력이 미쳐. 네.
기나와 영향력을 하나님이 영향력을 미쳐서 해줘요. 하나님이 모든 게 총의 지붕 아래, 노예의 지붕 아래, 교회의 지붕 아래로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항상 총회를 좋은 총회를 정하라고. 무시하고 WC나 WCC나 이렇게 그 종교다원주의 총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그 교회는 전부 종교다원주의가 되는데 왜? 지붕이 종교다원주의니까. 알겠어요? 그런 총에서 내가 나오라고. 왜? 지붕이 종교다원주의면 어떻게 돼? 밑에는 계속 종교다원주의지 뭐. 영향력을 미치지 뭐. 지붕이 깨끗하면 어떻게 비 안 새는 거고 비 새면 어떻게 다 비새는 거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한다는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혜가 너희 영혼의 집을 짓는다는 말은 그런 뜻으로 지혜의 영이 성과 이 하나님의 영 아버지 영 여호와를 영에 모시도록 하는 이것을 지혜의 영의 도움으로 된다는 것을 가지고 너희 영혼의 집을 짓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원하고요 상을 갖추고 짐승을 잡으며 지혜를 받은 자가 짐승을 잡는다. 짐승 역시 영적인 말로서 그 사람의 육체적 모습을 말한다. 사람의 모습은 성령의 도움을 받기 전에는 육체적 모습이 짐승과 같다.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일곱 영의 도움을 받아 그에게 온전히 순종할 때에 자신의 육체적 본능을 물리칠 수 있다. 물리치는 것이 짐승을 잡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예수를 아까 처음 했잖아요.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여기에 뭐요? 예수를 믿으면 귀신이 있다. 귀신. 그리고 마음에는 뭐요? 악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이 말은 뭐냐니까 여기 이걸 짐승이 이게 짐승이라는 짐승. 계시록에 보면 그걸 짐승의 왕국을 하는 짐승의 왕국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웹뱀이 귀신이 우리 속에는 악이 짐승이라니까 짐승. 이 짐승을 잡으면 제 뜻이 말하면 지혜의 영의 말을 들으면 예수 믿고 지혜의 영의 말을 들으면 결국은 뭐요? 귀신이나 악은 짐승인데 짐승의 왕국인데 이 짐승을 결국은 잡게 된다. 즉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으면 짐승을 잡게 된다. 다시 우리가 영혼을 살려도 짐승을 잡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악한 영을 뭐요? 짐승으로 묘사한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 뭐라고 하면 여우라 하는 여우. 이 짐승도 말입니다. 표음이 있고 범이 있고 곰이 될 수도 있고 뭐요? 원숭이도 될 수 있고 또 뭐요? 이 여우 같은 짐승이 있다. 여우란 말은 왜 그 여우를 사용하느냐? 짐승이 자꾸 자기가 묘기를 부린다고 말이야. 예? 이 짐승은 하다 저 짐승은 하다 다 그런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여우라고 하는 게 세상 말로 말하면 여수를 부리는 게 여우다. 여수를 부리는 몸이 가벼워서 여수를 부린다. 뱀이나 뱀이 있는 거는 여수를 안 부리잖아요. 그런데 여우는 아주 여기 여수를 부려. 어떤 데는 늑대같이 보이고 어떤 데는 개같이 보이고 어떤 데는 오소리같이 보이고 이런다 말이죠. 이게 예? 여우가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개 같고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늑대 같고 있어. 그러니까 이 짐승을 잡는 그러니까 지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뭐요? 변장하든 간에 우리 속에 있는 사람마귀는 그렇게 변장한다. 그런데 이 지혜의 영은 소리 수가 없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영이니까 못 쏘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의 영을 받아 지혜의 영을 인도를 받아야 되지. 자신의 지혜가 하면 어떻게 이 악이 귀신이 자꾸 변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정치인들 중에 지금 이 불법으로 된 대통령이지만 이 대통령이 불법으로 된 이 부정적인 대통령이 보면요 그 사람이 보면 아주 여우 같은 인간이다 알겠죠? 그게 여우 같은 인간이라니까 알겠어요? 아까 말했듯이 안동 때도 이 분명히 일어난 사건 같은데 그 사건에 그 담당 교관 나중에 직하는 교관인데 그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강간을 해놓고 그 여자도 죽여버린 거예요. 예? 왜 죽였겠어요? 예? 정부 들어놓는다고 죽였겠지. 그리고 좀 교장도 정부 들어놓는다고 교장도 정부 들어놓는다고 죽여버렸지. 그 외에도 지금 자기 주변 사람들이 6살, 7살 죽었다고 그러잖아. 더 많이 죽은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 또 그러냐, 뭐 이리 가지고 뭐, 사람들이 뭐라 하면, 내가 정말 어디 뭐, 그 사람을 뭐 존경해서 존경하는 줄 아나? 참, 이게 뭐, 여우적 발사. 여우적 발사. 알겠어요? 여우는 뭐 항상 꽁지를 씁니다. 꽁지를 나타내면 어떻게, 늑대는 꽁지를 지지 끌어요. 그래, 꽁지를 지지 끌면 늑대 같고, 꽁지를 싹 감잡으면 개새끼 같고. 응? 그리고 아주 이게, 현대 시에는 하나님의 영은 모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저런 인간들을 기도하고 저런 인간들을 퇴출시키도록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면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실상을 우리가 다 알고 자신들이 도망갈 때입니다. 알겠어요? 아까 그랬듯이 그 이야기 하다 그랬죠. 아비가일은 여호와를 모시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니까 여호와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블레셋 왕을 죽이는 게 아니고 누굴 죽여버렸어요? 사울 왕을 죽여버렸어요. 알겠어요?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문자적으로는 짐승을 잡아서 포도주에 뭐라게 그 위에 물질을 섞으면 독주가 된다. 이렇게 준비한 후에 사람을 초청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성령을 모셔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영혼의 집을 튼튼히 지은 후에 또는 성령 충만 받아서 알겠어요? 포도주란 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포도주란 말은 예수님. 예? 포도주. 예수님. 이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예? 이 말은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면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악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냐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선악과를 먹었다면 선과 악을 알게 한다고 열면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선과 악이 뭐요? 같이 공존한다니까. 선과 만약에 옛날에 가인은 악과 선이 공존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악과 선이 공존했다. 알겠어요? 근데 악을 너무 더 좋아하고 선을 미워하니까 어떻게? 선이 기분 나빠가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갚았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악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아까 그때 지혜의 영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선이 즉 그리스도가 선이 우리한테 왔어. 그러면 선이 예수님이 들어왔으니까 악은 없고 선만 있다가 아니라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알겠어요? 선이 들어도 뭐요? 악이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공존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가르쳐주셨는데 옛날에 내가 기도원에 갔을 때 그때 내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기도원에 내가 분별 때문에 계속 갔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어떤 기도하는 여자가 올라왔어요. 기도하는 여자가 올라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분별을 잘 한다고 이제 내가 보니 처음이 아니라 이분 몇 번 왔던가 봐. 몇 번 왔는데 이분이 기도원 하는 사람인데 자꾸 이 사람이 기도만 하는 양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양심 역사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이 양심 역사거든요. 예수님을 이 사람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옮겨왔어. 근데 어느 날 기도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근데 어느 날 하니까 악이 나타나버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냐? 자기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또 이 거룩성이 회복되면 괜찮은데 사람이 안 그렇잖아. 거룩성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 전문가는 이제 이 진리를 알면 되는데 이 성만 나타나려고 하면 이 예수님만 그리스도만 자꾸 부르면 돼. 자기가 거룩성이 떨어져도 자꾸 그리스도요 자꾸 부르면 돼. 왜? 그러면 이 생각해봐요. 양쪽에 두 사람이 내 안에 있다. 내 앞에 있든지 일단 그러면 이 사람은 깡패고 이 사람은 이 경찰이야. 그럼 내가 깡패를 보면 어떻게 돼? 깡패가 wak하겠지. 그래서 경찰을 보러 못 하잖아. 내가 부르니까. 아니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근데 내가 경찰을 불러. 그럼 경찰을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 경찰에게 힘을 실어줘. 그럼 어떻게? 깡패가 어떻게? 힘을 못하지.
이상한 논리야. 예수님을 내가 집에 모시나 놓고 내 마음에 모시나 놓고 내가 예수님을 안 부르고 어떻게 돼? 때로는 돈이 좋고 세상이 좋을 수가 있는 거야. 세상 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예수님을 모셔놨지만 악이 득세하는 거야. 악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도 무시해버리고 그 악의 편이 되면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 게 안 도와주는 거야. 근데 내가 말입니다. 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막 기도할 때가 금요일 철학기도 할 때 기도 때가지고 가서 예수님만 자꾸 불러. 그러니까 어떻게 또 예수님이 또 득실하면 어떻게 돼? 마귀는 힘도 못하고 깨갱하고 또 가만히 있기라. 지금 그걸 보고 이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와 혼합하여 삶을 가지고 포도주란 말은 예수님. 다시 말하면 선이 다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와가지고 다시 뭐요? 같이 내하고 하나가 되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뭐요? 양심 역사. 그리고 내가 그걸 모르는 거지. 이 사람 올라가지고 이제 그 기도를 올라왔어. 올라가지고 양심 역사에 가니까 이 기도하는 자고 나는 몰랐어. 나는 몰랐는데 자기들끼리 막 싸움이 대판 일어났어. 응?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영적 분별을 잘하니까 이 기도하는 자가 올라가는 기도하는 자는 이 양심 역사하니까 이 귀신 좀 떼돌라이고, 응? 그리고 이 사람 안 된다 인연합하면 욕을 하면 그냥 상욕을 해야 그럼 언제가 인연합하고 뭐 그게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있었던 거지. 몇 번 해줬는데도 안 하고 자꾸 하니까 이 사람은 아무도 그 양심 역사를 해결을 못 해주니까 이 사람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잘 해결해 주니까 계속 올라오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근데 요번에 이제 못 해준다. 왜? 이 사람도 자꾸 뭐 해주니까 악한 영이 자기를 건드리겠지. 자기 피해가 있겠지. 맨날 해줬는데 안 해주는 거 보니까. 그냥 들어가라. 욕이 상욕을 하다니까. 그러면 그때 알았어. 이 원사 받는 것들이 보통 년들 아니구나. 둘 다 보통 년들 아니다니까. 보통 년들 아니야. 이 영적 참여는요, 치열한 전쟁이야, 보기보다. 알겠어? 같은 은사자들끼리도 치열한 거야. 알겠어? 왜? 이 악한 영을 다스리는데 못 이기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악한 영을 자꾸 해주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괴롭히겠지. 그러니까 못 해준다 이거지. 옛날에 뭐 돈 몇 번 받고 해줬을 거 아니에요? 헌금 몇 번 받고. 그런데 그 헌금 받고 자기가 더 괴롭다는 거지. 그리고 위협을 느끼니까 이제 못 해줘. 그러니까 안 해준다 하고 해달라고 하고 이제 이 사람은 이 올라온 기도원들은 이 사람은 이제 해결하는 줄 알고 왔는데 안 해주니까 욕을 하는 거고 이 사람은 해주니까 이제 자기한테 영향이 오는데 이게 돈 몇 번 줘갖고는 또 자꾸 올라오니까 이제 아니냐 아니냐 하고 그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영적 원리를 모르는구나 싶습니다. 지금 양심 역사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자, 생각해보면 이 생각을 하면 이 생각 있잖아. 예수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예수님 내 안에 오시는 건 다 알잖아. 그건 다 한다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고 모시는 거예요. 모시는데 처음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가 다 이런 거예요. 선과 악을 모이기 때문에 선과 악이 우리 안에 공존할 수가 있는 거야. 왜? 합법적으로. 우리 시조가 그랬으니까. 근데 사람이 성공하는 건데, 이거 아까 이렇게 방문했잖아. 오직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도와야 아까 경찰과 깡패가 완전 한 가지라고. 깡패를 절대 보지 말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깡패 도움되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오직 이 경찰같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사람이 안 그렇잖아. 아담이 타락하고 아담 모순이 타락한 것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것도 그거잖아요. 이 성이 없는 게 아니라 성이 계속 도와주고 있고 말하고 있는데 성은 완전 개무시하고 하나도 말 안 듣고 악말로만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가 도저히 모인다고 가봤잖아. 올라간 이게 인정 자체를 안 하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왔으면 어떻게 예수님만 따라야 되는 거라. 그럼 악이 깨갱하는 거라. 수민이 구멍 속에 가만히 쓰고 있는 게라. 그리고 경찰이 와가지고 경찰만 가시니까 깡패가 당연히 깡하고 오겠지. 그런데 이게 뭐시 경찰이라도 뭐시 경찰 경무시했고 주인이 경찰 경무시하고 내 깡패라고 깡패하고 이야기하고 깡패하고 몸꼽이라는 그냥 경찰은 무슨 어떻게 힘을 하느냐고. 주인은 내 육신인데 육신 중심이 원리가 그렇다고 말해요. 알겠어요. 예수님을 불러들였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지 가만히
그렇지 않고 이제 온전히 하려면 어떻게 영의 여호와의 영을 불러 영의 여호와의 영을 아시죠? 여호와의 영을 불러가지고 이 악을 완전히 쫓아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끄시고 다시 3절